할렐루야. 6월의 첫날 첫 주일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할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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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대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내 찬양하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가는 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 또 그리고 또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그리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오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만남 속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저희가 함께 모일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한번 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직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 교만하고 자랑하며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가 외국의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PTC 사역을 통해 한국과 외국의 목회자들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순서에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배 후에 2층 W로 가시면 새가족분들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사신하고 얼마나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들입니다. 우리 아제르바이잔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복영호 선교사님 이제 일시 귀국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합시다. 네, 복영호 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시아 시국 목회자 약 한 30여 명 이렇게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그 땅에 맺어지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두시는 그동안에 머물 동안에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고백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헌금과 또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온 열방의 증거되기를 갈망하며 선교헌금과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헌금과 주일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햇가족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 흩가족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빈 마음, 기대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우리 8장 19절 20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라마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좀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왕을 선택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이 이 가운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요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담. 근데 그 기드온이 70명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두었어요. 많은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던지 세겜 사람들이 동원해 가지고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못되나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을 한 그 기돈 막내 아들 요담이 나무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제일 먼저 이제 이 나무들이 찾아간 그 나무가 바로 이제 그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얘기하니까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역시 거절합니다. 열매를 맺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내가 왕이 되겠느냐. 세 번째는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역시 거절합니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 이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 나라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만일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풀바다가 되고 완전히 망한다. 내가 왕이 되겠다. 진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바로 아주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이 왕, 정말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세우는 것을 거절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우리들도 왕을 세워 다른 나라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뭡니까? 거기에 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우상 문화가 아주 범람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공리주의가 판을 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세계 우상 문화가 범람한 그 땅 사람들처럼 그 땅의 지도자들처럼 그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려고 바로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면에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상 가치 기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저 믿지 않는 사람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가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게 옛날 장로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왕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장로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건설되는데 장애가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이방 나라처럼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은 되게 세워라, 그들 요구대로. 그 왕을 씌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갈수록 아주 교만에 빠집니다. 이제 아멜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명합니다. 만약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 하여튼 남녀노소로 또 짐승까지도 뭐든지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싸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그런 물건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그리고 사람 아가광 다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나오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왜 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가 하나씩 다 남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대려고 아주 교만에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가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이 불순종하는 것, 네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우상숭배나 별 다를 바 없다. 이방신 섬기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계속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블레셋 나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오면은 막 다윗을 축혀 세웁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다윗을 자꾸 이제 축혀 세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5절에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 17절에 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막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위를 피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그가 이제 라마에서 높당에서 아둘람에서 엔게디로 얼마나 그 수백 킬로 수십 가운데 이방 나라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피신다니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울이 완전히 꿇어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있는데도 옷자락만 베고 죽이질 않았거든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내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국을 만들려고 계속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무엘상 끝장에 가보면은 완전히 이제 블레셋군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인간이 만든 왕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 점점점 흥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울을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갈수록 흥왕하지만 인간이 만든 왕국은 결과적으로 흥하는 것 같지만 패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종교성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는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속주의, 이성주의, 거기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꼭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국회의원, 그러나 우리는 많이 속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통령,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믿는다고 하는 장로들,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이 사울과 같은 옛날 이스라엘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내용과 실제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 왕이 그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땅에 동화되지 말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신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사울 왕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의 삶과 인격에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나 요즘 그런 부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윤리성, 거룩성,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다 가짜인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신문의 기자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인터뷰하는 관계로 이제 9가지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AI한테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9가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딱 AI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까지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거는 그 AI가 질문하고 대답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왔다고.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그 기자님과 저와는 오랫동안 교제는 해왔지만 그분이 저의 질문하는 거라든지 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아주 마음에 맞게 원고가 정리가 되고 질문도 그렇고 답도 아주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쩜 이렇게 다 맞느냐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AI가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 도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 유익을 주지만은 내 자신 자체가, 본인 자신이 어떤 확실한 철학과 또 어떤 본질과 근본과 어떤 개념과 아주 실질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컨셉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될 수 있고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고 형식만 있고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왕이 되든 우리 목회자가 되든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되든. 근데 문제는 사울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냥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고 실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아 시국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에 이 세미나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하는 거,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 목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저는 목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말 제자훈련 속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강의나 세미나로 그런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이 도전 그들이 된 게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같이 강의했던 우리 같은 동역자들, 우리 김태코 목사님, 김정인 목사님, 또 아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의 그 섬김, 그 사랑,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흩어진 교회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라 좋은 강의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런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을 담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를 계속 길러주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신학교에서도 이런 강의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크게 감동을 받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실제나 또 섬김이나 헌신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과 인격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어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정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뭐 어떤 경제 대국이 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만왕의 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왕입니다. 그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울 왕국, 인간 왕국이 자꾸자꾸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씌운 다윗 왕국은 점점 흥왕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이 바로 사울 얘기하고 다윗 얘기인데 이 시간 잠깐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진짜 왕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것이 죄인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또 시편 13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지 몰라.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의 골리앗 장군,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편 121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7편 봐도 그런 말씀 나오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다윗, 이게 정말 왕의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한 왕이었어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 아닙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아 충실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6기명, 7기명, 살인죄, 간음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못된 악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는 왕의 채통을 무릅쓰고 나단 선지자의 말 듣고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3절 4절에 오면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자 하나님 보는 데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진실한 회개, 아주 진실한 사람. 솔직히 그렇잖아요. 죄인 아니,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들키지 않게 죄 짓고, 잘 못 배운 사람은 어수룩하게 죄를 짓고,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대선 후보자들 보면은 얼마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어떤 인신공격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 있으니까요. 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변명하고 상대방 인신공격하고 다 욕하고. 다윗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다. 아주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보는 데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런데 사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히려 책망하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는 했지만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좀 세워달라고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신약의 가룟 유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주 진실한, 죄인이었지만 진실한 회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 하나 살펴보는 것,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도 대단했지만 이웃 사랑도 아주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전, 그 당시 교회당 공동체 사랑으로 나타났지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믿는 단계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단계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을 요구하신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이 다윗의 생애 속에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오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곤고하고 많이 따랐던 사람들도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 이르면 다 도망가고 다 멀리하는데 오히려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또 원통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 이 아둘람 동굴에, 아마 아둘람 동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아져요. 400명이 모여들었으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나갈 때 때로는 실직되고 어려움 당해봐요. 옛날 친구들, 옛날 내가 잘 나갈 때 했던 사람들 다 멀리하는 것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잘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만큼 다윗이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환난당한 피팍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 400명이 아둘람 굴로 와가지고 함께했다는 거지. 진짜 왕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다윗 수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왕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다. 세 번째는 그는 아주 진실한 왕이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옛날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이방 세상 사람처럼 사명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왕국,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추라도 옛날 이스라엘 장로 같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 왕국이 흥왕해져 가는 걸 보면서 인간이 만든 왕국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 점점점 흥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세워갈 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흥왕하여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을 모시고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윗과 같이 정말 작은 왕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든 왕국은 패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사울 왕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세속주의 어떤 인간적인 왕국 세우려고 하고 정말 세속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가. 주여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겸손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 속에서 주여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은 왕국이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은 왕으로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겸손함과 진실함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여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형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다윗과 같이 정말 겸손과 아버지 하는 진실과 하나님 의지함과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의 날 이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왕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구현에 집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작은 왕으로서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상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너희는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하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선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에 너는 장막 펼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다짐하며 참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시대 속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우리 또 다음 세대에 의해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